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0절, 12절 볼까요? 그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서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계속요. 31절 함께 있습니다.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소문은 이제 사실은 그 앞에 읽은 거는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왼손잡이 에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었죠. 에훗에 대해서 오늘은 사사기 3장 31절이죠.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훗의 후에 그런 거죠. 에훗의 후에 에훗 사사 시대가 지난 후에 그 얘기예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머무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예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눈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 받는. 과거에도 그 구약의 성경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것을 바울이 안 봤을 리는 없지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6세 미만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외워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쭉 해서 신명기까지. IQ가 이스라엘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일 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 IQ가 유대인들보다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나라 평균치가 106 정도 IQ가 됩니다. 106 정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 98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06 정도 평균이에요. 전 국민의 평균치.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게 106 정도 되면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는 IQ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언제? 6, 7세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했더니 그들의 IQ가 130, 140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어떤 책보다 아이들에게 뭐를 많이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2주 전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 지난주죠?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잘 알았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각이 열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 틀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오경을 요만한 때부터 시작해서 7세까지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학문이 짧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학문을 정말 최고의 스승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볼 때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못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몰라본 건 아니잖아. 그들의 언어잖아요, 그게. 예?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가 될 때까지는, 때가 참해, 에베소 6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에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인가요? 갈라디아 3장 때가 아니 그 에베소서 같기도. 예, 때가 찼다. 그러니까 감춰놨던 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가야 문화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삼갈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수를 따르는 자란 뜻이 있어요. 누구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했던 자는 삼갈은 뭐를 하는 게 있다고요? 수를 따르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대입하면 수를 따르는 자, 어떤 기억이 나는 게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서로 다른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려졌죠. 그럴 때에 그것을 지켜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앞에 에훗은 어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삼갈은 성령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제 오늘 그런 의미로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깔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훗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 말씀 한번 올려볼까요? 그 에훗이 어떻게 되느냐?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훗을 의탁하여서 엘골론에게 공물 바칠 때에 그 에훗이 장이 한 겹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왕을 쳐 죽였죠. 그럴 때 80년 동안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죠.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면 자기네 세상, 사망 권세가 이제 우리 세상 된다 했는데, 그가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결박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하에 뭐 했느냐?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훗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망 권세가, 또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80년 동안 태평성대죠. 태평하게 됐어요. 80년 참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70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어요. 제가
6.25 전쟁 그 무렵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 또 색다르게 좀 들은 게 며칠 전에 있어요. 가야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게 있다. 이게 쭉 얘기를 그분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전쟁 역사에 처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유엔이 창설되고, 그리고 유엔의 모든 국가들로 소집해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걸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 염려할 것 없어요. 제가 오늘 김학은 선교사 두 딸이 있는 신사동 쪽에 은평구, 거기 이제 김치를 없을 것 같아서 있냐 며칠 전 전화했더니 그나마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갖고 온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비닐에 싸주시더라고요. 그래 그거 등등 해가지고 오늘 또 농협에서 10kg짜리 이걸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치만 한 15, 6kg를 갖다 줬어요. 냉장고에 발해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라고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역사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것 말씀 방금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데,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너 예배 잘 드리냐? 저희 오로지 관심사는 그거 하나예요. 예배 좀 잘 드려야 된다. 예, 저 요즘에 잘 다니고 있어요. 은평성결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 잘 다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항상,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곳에 내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뭐가 와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끈으로 달아서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그러면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방 대적을 사로잡아 주시고 80년간 태평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느 게 쉬운지 한번 여쭤볼게요. 믿어라 하는 말과 행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우리 몸은 쉬울 것 같아요? 또 갑자기 헷갈리죠? 행하라는 말하고 믿으라는 말하고 어떤 것이 우리 몸은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행하는 게 정답이에요. 쉽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사단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할까요? 행하라고 할까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돼.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면 항상 성령은 포도주 따르는 자, 얘기했잖아. 술을 따르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소모는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대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우리 옛날 지팡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객들이 이게 짚고 다니는 건 앞에 삐죽하기도 하고 이게 그걸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가는 어떻게 되냐?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했대요. 우리 시편 그냥 들으셔야 돼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 그러면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팡이기도 하고 막대기기도 해요.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들의 지팡이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길죠. 우리 지팡이 이런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길게. 왜냐하면 양들이 눈이 1m 이내밖에 안 보여요. 양은. 염소는 멀리까지 보이는데 양은 눈앞에밖에 못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이게 길을 못 찾아. 얘네는 길을 못 찾는다고. 그리고 눈이 안 좋으니까 일이나 늑대가 오는지를 몰라. 염소를 예를 들어 양 10마리를 키우면 염소를 한두 마리를 같이 키워요. 그러면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를 받아서 누가 도우면 염소가 도망가면 양들은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들 가서 이스라엘 요번에 가서도 봤습니다만은 더럽기가 그렇게 더러운 게 양이야. 얼마나 털에 똥 붙여. 아이고 정말 더럽기가.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좀 나아요.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여길 보세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비탈길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 지팡이 구부러진 걸로 그 목덜미를 잡아서 끌어내요. 양을. 이게 지팡이에요.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삼갈이 블레셋 대적들이 올 때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지팡이가 돼요? 막대기가 돼요? 그래서 막대기가 되는 거죠. 예, 막대기가 되는 거죠. 주목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은 양이라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난 주일날 이슬이 혼자 놓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얘기를 이제 읽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눈높이가 아직 3학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뭔데요? 이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자가 뭐예요? 묻더라고. 목동은 아니야. 그래요. 목동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안 배우는 것들을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아요. 아이들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교회만 잘 나와도 이게 확 열어져요. 지식세계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그러면 그 막대기로 했다는 이 삼갈의 역할이 뭐냐? 성령의 역할과 같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0절 여기 나와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악이에요.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래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죄가 그런다는 얘기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한다는 얘기는 욕심이에요. 요즘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금방 다 잡히더라고요. 거의 다 잡혀요. 바로 잡혀요. 돈도 못 써보고 잡혀요. 은행 털으면 돈도 못 써보고 다 잡힌다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수사력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검거율도 높고요. 예. 혹시 주변에 누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금방 잡힌다고. 돈도 못 써보고 잡힌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죄가 봐요. 죄가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욕심. 너무 이걸 안 했나 보다 그동안. 죄가 잉태한즉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 그럼 내가 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가 그런데요? 죄가 뭐예요? 욕심, 탐심. 그래서 아간이 탐심을 할 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아간을 죽이면서 내 안에 있는 탐심도 함께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선악이 있어요. 선을 원하지만 악도 함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은 죄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아 봐요. 죄가 나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해고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밤낮.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육신으로는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몸은 이미 가 있단 말이죠. 이걸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갈. 소문은 막대기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나타나셔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난 다음 말씀.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남이 너를 띠띠운다는 얘기가 원치 아니한 곳. 그러면 아까 목자의 지팡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딱 걸어가지고 끌어오는 거예요. 원치 않은 곳으로. 이게 뭐냐? 소모는 막대기로 누가? 삼갈이.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서 블레셋 대적을 쳐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에훗이 역사에서 우리를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가게 했는데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딱 이 삼갈은 요 한 줄이 끝이에요. 한 줄 더 있구나. 그걸 읽어봐야 되겠어요. 한 줄 더 읽어볼게요. 사사기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이 야엘은 시스라의 귓구멍에 말뚝을 박은 여자예요. 야엘. 요 사건이 아까 4장에 나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죠. 5장이에요. 5장은 이미 삼갈의 시대가 아니야.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뭐가 비어 있어요? 대로가 비어 있대. 행인들은 어디로 가요? 대로가 뭐예요? 넓은 큰 길. 소로는 작은 길. 무슨 생각나요? 삼갈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삼갈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또 제가 외부 집회 나갈 때 그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께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용을 보면 좁은 문에서, 좁은 길에서, 협착한 길에서 넓은 길로, 탄탄대로, 룰룰랄라 길로 바꿔달라고 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느 길로 끌어넣어요? 그래서 삼갈의 날에, 야헬의 날에 대로가 비어있대.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 근심 걱정 없고 이런 길을 원하는 게 대로인데 거기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왜 비어있고 서로로 다녔느냐?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생명의 길인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끌어들였다. 그 얘기잖아 이게. 이제 보여요 그게? 아직도 안 보이나 보네. 서로로 다녔대잖아요. 누구의? 삼갈의 날과 야헬의 날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대로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소로로 끌어들어간 거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기억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는 날 동안 나의 모든 쓸 것과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믿는 게 쉬워요? 행하는 게 쉽냐? 그래서 뭐냐? 어떤 걸 믿는 거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 문제를 뭐 해놨다? 뭐 해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책 읽을 때 아휴 정말 어떻게 나 이거 이렇게 예수 믿는 내가 이게 모양요 꼴이야 이렇게 할 때 삼갈이 지팡이가 딱 해서 야 뭐 그거 너 예수님이 다 너 해결해 놨는데 넌 지금 또.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뭐를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사단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는 하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 갈 수는 있어.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한다고요? 뺏어 갈 수는 있다고요.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우리아는 극렬한 전투 속에 보내서 죽였어. 뭐예요? 항상 나는 이러지 말라고.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어떤 찬양을 하냐면 내가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주셔서 어떤 거를 소멸하지 않. 그 다윗이 쓴 글 가운데 어떤 거? 나로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라니까.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나의 살 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아무리 어떤 기특함을 해도 나는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지옥 갈 나를 건져서 그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을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자책하지 마. 성령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씻어줬다는 걸 믿으라니까. 그래서 믿는 게 더 어려운 거라니까. 사람은 이 몸은요 선악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뭔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면 뭔가 엄마 아버지한테
그래도 뭐 하나 혼날 일을 마련해 놓으면 생전 책상 앞에 공부하던 애가 공부하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번에 머리가 빠른 부모님은 저는 또 무슨 일 하나 저질러 놨구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몸은 그게 편하다니까. 잘못해 놓으면 딸이 설거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풀어내는 종교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보다는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주교 고해성사에서, 그러면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문틈에서, 그러면요 음성 꽃동네 가서 일주일간 빨래 도우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죄진 거를 일주일간 꽃동네 갔다 오면 이 사람은 오는 발걸음은 가볍지. 그러니까 뭐로 풀어냈으니까? 일주일 동안 몸으로 풀어냈잖아.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사단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너 잘못했으면 이거 해야지.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뒷골목에 깡패가 모범생을 불러놓고, 엄마, 너 엄마 오늘 5,000원 갖고 오라 했는데 10,000원 갖고 오라 했는데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는데. 그럼 맞아야지. 그래 고데기를 지지고 그러는 거야. 왜? 안 들었으니까. 이게 세상이라. 몸으로 풀어내야지. 그러면 맞아야지.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몇 대 맞을 거야. 옛날 우리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너 지금 잘못했지? 예. 손바닥 펴. 몇 대 맞으면 되겠어? 이 신사적인 부모는 또 물어봐. 몇 대 맞으면 되겠냐? 3대요. 그러면서 살살 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잖아 옛날에.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근데 요즘 애들은 뻔뻔해요. 뻔뻔하기가 보통 뻔뻔한 게 아니지. 그만큼 악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나오죠.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시편 23편 나가에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나 하시고. 그러면 삼간의 역할은 어떤 의미였다는 것이 드러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들도요 늘 듣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 즐거움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거는 마귀가 못한다. 근데 뭐는 뺏는다? 구원의 즐거움은 뺏어갈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는다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항상 신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나면 너무나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나를 따르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마다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요놈이 십자가구나.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가 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는데 내가 인생 몸으로 풀어내는 십자가는 또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은 뺏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항상 마귀의 속삭임은 행해라 그런 거야. 그러면 선악법에 걸려있는 우리는 뭔가 행해야 보상 심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